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성경 9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계에 데려가게 하리.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는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르치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이며 전하기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전체 또 10가지 재앙의 테마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오늘 10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에게 정말 이 땅의 진정한 신이 누구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함. 그리고 이 재앙을 히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귀로 이 이야기를 들려서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의 멸망이에요. 자신들의 생존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절망 가운데 희망의 노래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이 노예와 같이 비천한 삶,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고된 삶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이 역전돼서 희망과 자기들을 압제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패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들로 구원받는 것을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거의 4,000년 넘게 가까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이 고대 제국의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 어떻게 멸망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글로 보게 되어지면 재산이 크게 축이 나는구나, 사람들이 상하게 되었구나, 짐승들이 죽었구나, 우리는 물리적인 타격만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애굽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의 핵심은 오늘날 21세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피가 물로 변하고 갑자기 메뚜기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이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애굽 사람들의 일상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축적시키는 데 있어서 나일강은 뭐예요? 그들의 농사짓는 젖줄이란 말이에요. 풍요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양한 지금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지금까지는 다 자기들을 지켜주고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무슨 도구로 바뀌었느냐? 재앙의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삶을 위협하고 생존권마저 힘들게 만드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박과 같은 재앙은 단순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그마한 우박이 아니라 짐승들과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완전히 위험한 존재로 돌변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지금 8번째 등장하는 이 메뚜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뷔페 식당 가면은 메뚜기가 이렇게 볶아진 음식으로도 나타나고요. 이 메뚜기라는 짐승은 이 곤충은 해충들을 잡아먹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곤충이었지만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보는 요만한 메뚜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재앙으로 등장하는 메뚜기는 거의 뼘에 가까운 굉장히 큰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들이 숫자가 지금 하늘을 가릴 정도로 큰 메뚜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지금 우박을 통해 가지고서 결단난 나머지 채소들 뿐만 아니라 지난주 9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보리하고 아직까지 그 추수하지 않은, 아직 심지 않은 쌀보리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밀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 우박의 그러한 채소들과 곡식들이 먹지 못하게 되었어도 그 뒤에 남은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을 없애버립니다. 기대치를 제로로 만들고, 바깥에서만 그렇게 되었느냐? 지금 경내에 들어왔다, 집안까지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저장 창고에까지 전부 이 곤충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비축해 놨던 것에 대한 기대치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메뚜기에 대한 재앙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먹어봐야 얼마큼 먹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이 메뚜기의 재앙은 인류 역사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사실 21세기 얼마 전에도요, 중국에 이 메뚜기가 한번 들이닥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물난자리, 불난자리에는 그래도 뭔가 흔적이 남는데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메뚜기라는 곤충이 뭐든지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오죽했으면 애굽의 신하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도 이미 신하들은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사실 지금까지 파라오라고 일컬어진 태양신의 아들에게 신하들은 얼굴도 사실은 맞대기 어려운 정도의 권위가 있었던 대상이 바로 이 바로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지금 6가지, 7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리적인 타격을 입고 나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하들이 오히려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애굽왕 바로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으로 만들겠습니까? 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애굽 땅에서 내보내십시오.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막 대들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쫓아냈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내용이에요. 사실 너희들, 애굽왕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누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냐? 사실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몽땅 다 나가겠다는 소리예요. 몽땅 다 나가겠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 바로가 미련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이게 다 노동력이고, 지금 4번째 재앙으로부터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먹을거리가 있고 가축이 있고 노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가지 재앙이 내린다 해도 쟤들만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생각과 미련이 애굽왕 바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굽왕 바로는 계속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미련이 있어가지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는 거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좋지 않은 행동이야. 어린아이들은 남겨놓고 장정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남자 장정들만. 언뜻 보면 장정들은 건장하니까 사흘길 나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애굽왕 바로 입장에서는 그거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어린아이들을 남겨놓은 거는 볼모를 잡아두는 거예요. 장정들이 나가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자기 가족들이 남았으니까 말 그대로 나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끔. 비록 노동력이 금방 축이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저 지금 한 주간 정도 나갔다 들어오는 거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누구 생각이에요? 다 애굽왕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모세의 등장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10가지 이 재앙들은
사실상 애굽왕 바로보다는 바로가 이야기하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화는 누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하고 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백인백색 천인천색이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로는 결론도 나지 않을 뿐더러 무게감도 없어요. 애굽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이 애굽왕 바로, 이 바로를 대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고대 근동 제국에 가장 막강했던 이 애굽 전체를 갖다가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첫째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이 나와 상관없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10가지 재앙과 결만 다를 뿐이지,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재앙의 핵심은 뭡니까? 재앙의 핵심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메시지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오늘 말씀의 제목 보이며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 아들과 딸들의 후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는 21세기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재앙을 희망의 메시지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지 않나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힘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자산이 증식되거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경험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만큼 지금 인컴이나 혹은 손님들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라에서 지원금을 막 석 달씩 대주고 있고 또 우리가 집에 렌트비를 12개월 동안 유예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자녀들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모세는 반복적으로 애굽왕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로 나가서 제사 지내게 하라고 지금 반복되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21세기의 이 땅 가운데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사실상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 예배당 중심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돋고 또 우리의 삭막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드리는 일상에도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땅 많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백성들, 완전히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북쪽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쪽 백성들은 단에다가 이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단 지파의 땅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갖고 음란히 섬겼어요. 그러나 대다수 많은 북쪽 백성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그 단에 세운 제단보다는 모세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그리심산을 더 많은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그리심산의 제단을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어디에서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이후에 그 성전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 버리니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은 이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보아하니 선지자여 랍비인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중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사고의 개념과 고정관념을 누가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근본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기 위하여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임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 본문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강하고 고집센 모습인지 바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당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억지를 부리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당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악하고 패역한 마음들을 메뚜기를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메뚜기는 바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은밀한 것까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먹어치운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고 있는 꽁쳐든 꼼수, 네가 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이거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예배당이 아니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하여도 예배를 그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오늘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번만 나를 구해준다면 내가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겠노라고.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러한 회개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악함과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약함과 세상 유혹에서 어쩔 수 없이 욕심이 발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되어지는 꿈틀꿈틀거리는 나의 욕망과 자존심 때문에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주여 나의 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예배를 통해서 성경 본문들을 많이 읽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전보다도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본문만큼이라도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더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성경 본문을 많이 잡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더 이 말씀을 읽고 침잠하는데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헌신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재앙, 코로나로 인하여 어찌 보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함축시켜 놓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끝도 없이 지나가게 하는 이 코로나의 재앙, 이 재앙의 시간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은밀히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확신 있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지 보이며 전하기 위함이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시간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눈을 들어 세상을 나가도 사실 세상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은 때로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 모두의 삶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이 믿음의 열정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이전보다 더 굳건해짐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발로 밟는 땅 어느 곳이 되었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이 시간을 견디어내는 자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열심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